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님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원함 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흰 보좌 심판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좋은 날입니다. 또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잘 좀 경청해 주시기를 또 그럴 필요도 있고, 우리 먼저 손영호 장로님 강구 권사님이 손녀 손예진 양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주에서 예진 기도할 때마다 이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진주 손예진. 아직 어린데 건강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흰 보좌 심판, 혹은 여러분들 무슨 이 요한계시록 설교집이나 보면 백보좌 심판, 흰색을 한문으로 흰백 백보좌 심판 이렇게 됐으면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100 해서 백보좌가 아니라 하얀색 흰색의 백보좌 심판. 그래서 아예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흰 보좌 심판 그렇게 해서요. 흰 보좌 심판 잘 기억하면서 이 희다 이 말은요, 붓다 그 말은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 또 그런가 뭐 붉은 용 뭐 이럴 때는 그 붉은색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의 보혈을 할 때는 붉은색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성탄절에 저 보라색은 예수님의 이 대망 오심 이런 색깔을 얘기하는데, 흰색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공의롭다 하는 것은 뭔 색이라고요? 하얀색, 흰색. 그런데 또 흰 보좌 그랬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볼 때에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고 그 로마의 중심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또 인사를 할 때도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황제를 곧 하나님 신으로 황제 숭배 사상.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영광, 그러니까 보좌는 이 세 가지 이미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다스린 통치, 하나는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 그런데 이 흰 보좌에 그 앉으신 이를 보니 오늘 여기 11절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통하여 뭘 얘기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진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주인이 중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진짜 우주를 통치하고 우주를 심판하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기 11절에 크고 흰 보좌, 여기 이 의미에 이것을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음부까지, 지옥까지라도 붉은 용, 짐승 다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갈 때는 그 어디도 없다. 이것을 11절에 보면서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책들이 펴 있고 복수지요.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다.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하면서 이 책이 뭐예요? 곧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쪽에는 책이 한 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책이 여러 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흔히들 이 책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록의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두 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쪽에는 책 한 권이 있고 한쪽에는 또 다른 책들이 있다. 그런데 그 한 권의 책은 뭐라고요? 생명책이라. 이 말은 생명록.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 한 권에는 누가 구원받는 사람들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지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말로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 영어로는 ABC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본 말로는 이치니 산시 뭐 그렇게 되어 있을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군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생명책인데 그 다음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슨 말이에요? 한쪽에 책 한 권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책들이 여러 권의 책들이 뭘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행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떻게 살았는가 행위를 잘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에 어린 아이들이 참 저는 이제 그게 신앙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있으면은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세상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와서 선물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누가 선물을 나눠줘요? 산타크로스. 근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네, 예수 믿는 우리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성경에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산타는 기다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백화점도 어디도 산타 할아버지 만들어 놓고 뭐 선물을 하고 뭐 굉장한 얘기들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성탄절 행사를 꼭 하죠. 이진구사 이번에 안 했습니까? 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누구를 시키죠. 빨간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기르고. 근데 그 신기하게 산타 할아버지는 어린이집 애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애가 뭐가 문제 있고 뭘 고쳐야 될지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그래서 이 주임
다 좋은데 꼭 남동생 주남이하고 날마다 싸우고 있구만. 내년에는 꼭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또 한 가지 고집이 시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 두 가지만 고치세요. 그렇게 하고 평소에 꼭 갖고 싶었던 선물을 딱 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에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가슴이 쪼리인지는 몰라. 나한테는 뭐라고 얘기할까? 선물은 뭘 줄까? 온통 관심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선물은 누가 줬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다 알아요? 엄마가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고집이 세고 맨날 동생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얘기해서 버릇을 고치게 해주세요. 이래서 다 알고 있지. 우리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의 형편과 모습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록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지대한 관심이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야,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걱정이 돼요? 지난 여름엔 한 짓을 네가 알렸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근데 그 행위가 뭔가 오늘 잘 좀 우리가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부정하고 세상은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이런 우리의 이 시대를요, 우리 성경 이사야 6장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이 시대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사야 6장 1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는요 유다 나라에서 52년이나 왕노릇을 했던 대단한 왕입니다. 그 시절에 나라가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애굽에 복음갈 정도로 이렇게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은 줄 아세요? 우시야 왕이 통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하니까 세상에 제사장이 제사하는 게 영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사장 노릇하겠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자기가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아서 드리다가, 그래서 그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다가 죽었어요. 나라는 얼마나 위기가 왔는지 몰라요.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뭐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하고 똑같아요. 자, 그때 보십시오. 이사야 6장 1절이에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했다. 그리고 서랍은 천사들입니다. 6날개가 있어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자기 팔을 가리고 둘러는 날며 얼굴을 가리워요. 이거 뭘 의미해요? 천사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또 자기 발을 가려웠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날아다니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만 감당할 뿐이에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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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환상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척 보여준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4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리 성전에도, 우리 창조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때에 놀라운 것은 여기 11절, 또 오늘 본문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었다, 가득했다, 그 말씀이고, 12절에 책들과 책이 펴져 있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인데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또 좀 참고해 보십시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또 누구에게, 다니엘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오늘 요한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는데도 늘 하나님의 보좌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지요. 자,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바퀴, 이 말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후 좌우 사방으로 순식간에 운행하고 통치하심을 얘기하고, 그리고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고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말했지만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책들이 펴놓였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에도.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그 책들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그 책은 구원받은 자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들, 같은 맥락을,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이 본문에 와 보면 이 책들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여기 12절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 여기 이 행위가 이제 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내가 사람들하고 살고 또 밥 먹고 말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늘 또 죄 짓고, 내일 또 죄 지을 것이고, 어제도 죄 지었고,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기분 나빠요?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행위로 얘기하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은 심판을 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지옥 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가? 자, 마태복음 7장 15절 가보십시다. 이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어때요? 재판을 받는 내 생각은 내가 자유를, 내가 죄 없음을, 무죄 방면을 생각하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는 거지. 우리의 구원받고 못 받고도 우리는 다 구원받고 싶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좀 볼 필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굴 얘기해요? 이단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선지자지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요. 그러나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고 선지자 노릇까지 한 사람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 너 몰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23절 마지막,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 아니,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갑자기 분위기가 샥 바뀌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열매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24절 이하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이 열매를 얘기하다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보고 연결을 하면은 이해가 쫙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지요? 예수님. 아버지는 농부인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나무에 가지가 착 달라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니, 농부가 말입니다. 나무에다가 과일 나무에다가 어때요? 좋은 옥토에다가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고 가지치기를 해 주고 벌레를 잡아 주고 하면은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 15장을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 맺어라,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열매 맺고 삽시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해도 안 됩니다. 뭘 얘기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권능을 행하고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나무에 가지는 착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냐?
관계다, 관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잘 맺어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 있어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열매 맺으려고 막 길을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이걸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걸 점검을 해 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15장을 이렇게 보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6절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그러면서요, 자, 이 관계, 포도나무의 비유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사랑의 열매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실수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님의 나무에 열매를 가지를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열매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아멘 안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긴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능력을 행했지만 이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혀져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이 사랑하기가 싫고 자꾸 짜증난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분명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그래서 잘 예를 들면은요, 요즘에야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돈 쓰면은요 큰일 났어요. 주일날, 요즘도 어떤 교단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주일날 돈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일을 지킬 수 있음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봉사할 때도 주께서 나를 가지로, 그래서 나를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11조를 드릴 때에 봄부터 가을까지 모내기도 하고 거름도 사고 농약도 주고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11조를 할 때 전체 소득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모든 자재비를 빼고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런 것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드리는 거고, 감사할 것이 없으면 안 드리는 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늘 감사로, 관계예요, 관계. 나무에 가지가 쫙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걸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래서 저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표현보다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왜냐?
믿음은 자꾸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힘도 사실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미 죽은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우리를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자랑, 너희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감사로, 사랑으로. 그래서 9절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동으로 얻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지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은 왜 생각을 한다고요? 내 행위가 내 구원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선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 번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안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요즘에 이상한 신학자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유튜브를 보고도 저한테 질문도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희망사항이야. 성경이 진리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렇게 보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문이 진짜입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 천국에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심판의 부활, 지옥으로. 근데 그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기준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다. 이 앞에 은봉산만 올라가도 동아아파트 15층이나 단독주택 1층이나 위에서, 여기 대략 한 350m 정도 되거든요. 똑같아. 높은지 낮은지 구분이 안 돼.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 사람들의 착하고 의롭고 행위가요, 도토리 캐적이야.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야 착하고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도 그의 마음속에는 못된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착해 보여도 또 다른 면에서는 말할 수 없이 추악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뭐냐?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쫙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가? 근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맺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이럴 때에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예진 친구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처럼 살았어도, 우리가 권능을 행하였어도,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행하였어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원으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